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자기 곳으로 가고 남은 11사도에게 14장부터 13장에 받으시고 14장부터 이 17장까지 16장까지가 유언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행하고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린 중보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합이 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정말로 꼭 영생을 얻어야 되고 또 저희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가 복음을 전도함으로 또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제가 오늘 제목에 요약해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첫째, 인간의 모든 생각은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이 길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이 된지라. 즉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모든 인간의 생각과 뜻은 흙이에요. 흙이고 우리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마지막에 죽으면은 우리가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안에 좋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으로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옆에 선악을 아는 나무도 심으셨던 것입니다. 예,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즉 생명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을 불어넣었고 살게 하셨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오늘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과실 뭐며 영생이 바로 생명나무 과실 먹어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나무는 다 신구약의 말씀에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나무로 표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저기서 두 절 뽑고 나머지 인간의 모든 생각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생각을 넣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과 악이 함께 섞였다 이거죠. 이걸 먹으면 죽어요. 예, 그래서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짐승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덜짐승 중에
나는 거, 기는 거, 뛰는 거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뱀은 어떻게 다니죠? 배로 기어 다녀요. 그리고 입에는 혀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배로 다니는 게 비유인 것입니다. 정신도록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예. 그리고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말씀 조금 여기서도 조금 해갖고 나머지는 모두 흙인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를 지어서 아담을 돕계셨습니다. 이 이와는 믿음이 좀 연약해요. 연약한데 갈비뼈 하나를 취했으니까. 마침 그가 동산을 거니는데 그 뱀이 나와서 이와에게 하나님이 네게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 이 모든 거는 먹어요. 얼마만큼 내 분량만큼 먹고 싶은 만큼 아구까지 차게. 요한복음 2장에 먼저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면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암송 무리들에게는 그 말씀은 이 심령의 아구까지 채우라는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말씀이 다 열려서 짝과 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먹을 만한 음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렇게 이와를 깨웠습니다. 하나님 네게 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와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2편에도 있죠. 저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나게 하니까 안 죽을 영혼까지 다시 또 죽게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 뱀이 깨기를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할 줄 알미라고 유혹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와가 보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미 마음에 그리 끌려서 따먹고 말았어요. 또 따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아시죠? 이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그러자 뱀이 깨어서 먹게 했습니다. 또 아담에게 물으니까 내 하나님이 깨악준 저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너는 평생에 네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흙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인간의 생각과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흙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많이 깊이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 나오면은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로마서 15장에 너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입으로는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을 하지만은 속에는 저주라고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뱀이 배만 섬겨요. 기어다니면서 꼭 혀가 두 가지의 말을 해가지고 안 죽을 영혼까지 죽게 해가지고 자기 배우로 꿀꺽 생기면 통째로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검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유혹되지 말라. 그 일을 다 해놓고 교회 하나만 못 들어지게 세워놓으면은
전대 하나만 돌리면은 매 시간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만 채우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암송을 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또 일찍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얼굴은 눈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또 보좌에서 박히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에게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종하는 자는 만만이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고 지금 모든 인생은 흙에 속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택해서 두루마리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죠. 에스겔한테, 에레미야도 모두에게. 그래서 전도서도 지혜 하나만을 구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전도서, 아가서, 또 잠언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말씀이 들어가니까 겸손해져 가지고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나 전도자가 가로되 나 솔로몬 왕이라고 안 하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식한고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이 우리가 밟은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여기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땅으로 비유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고 이 말씀 안에 잠언을 보면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악한 일을 행하면 여기서 뽑아버리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요. 예.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은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내가 또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소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로 그들을 섬기게 하느니 그의 권소는 영원한 권소라 옮기지 아니하였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남아온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죄가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앞에 그룹 들고 화영검을 두사 아무도 그 안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두루두루 하영검과 그룹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모든 선자들과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신약 시대와 오늘 이방인의 시대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시고 그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 여러분은 우리 육체는 혹시 때가 되면 복곡할지라도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디 가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 만 21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반대 그 예루살렘이 뭘로 지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내 심령에 처음에는 장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권으로 해요. 그러면 그게 한 성 한 성의 그 말씀이 주신 보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내가 쌓은 성에, 즉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이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 성을 쌓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에 이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고난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징계를 받고 후욕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같이 27장을 보시자고요. 51페이지. 신약 51페이지요. 여기는 50페이지군요. 50페이지. 45절부터요. 45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 임하여 제6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우리라고 말씀하면서 묵상하면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형제가, 이방인은 이제 나중에 가서 핍박을 많이 하지만 처음에는 형제들한테 찔리고 당하고 매로도 맞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내가 말씀을 받아 묵상한 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수록 내 마음에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죄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즉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바로 에덴의 아담과 이와의 죄를 인하여서 그들은 죽은 영혼이 됐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서 이들이 수고 없이 또 와서 생명나무 갓을 먹을까 하느라고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들을 두시고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값없이 못 먹게 하였습니다. 에덴이 다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선자들의 애언을 응낙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에 그 고난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고 저주를 다 당하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다시 에덴 동산의 문을 개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저도 암송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에덴에 들어가서 그걸 싸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도 다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냥 구원 얻었다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 외에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는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말씀만을 암송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에덴에서 이제 내일은 시편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요한복음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요. 물어보셨죠, 지난주에? 내가 생명나무 실과 먹고 있으면,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장성한 걸 먹고 계시는데요. 예,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했죠. 이제 끝은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맨 끝이죠.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하고 갈급해 양이 안 쳐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그러면 생명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예. 그러므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직 어린아이 때는 아직 성에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빨이 나고 해야 온전히 음식을 제대로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여러분은 얻은 자이고 지금 얻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절로 여러분과 저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예, 이 말씀 가진 자가 그 성문이요 성이요 예수님과 함께 문이 보석이 돼서 거기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은 왕이나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라 이런 사람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 뭐냐, 우리가 저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날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라. 그럼 네가 영생하리라 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왜냐면 독사의 해와 뱀의 그 강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언 1장에 그들이 전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 길을 밟지 말라 하고 솔로몬이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 길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생명나무고 그 안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명나무. 근데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이거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신구역을. 그게 그 안에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완전케 창세기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크게 나눠서 이 말씀은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 비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우리 지금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하루 묵상했더니 나 지금 무슨 보물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큰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사야 35장처럼 희락이 넘칩니다. 그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심으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하심에 사마리아에 잠깐 들려서 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 들어왔음에 거기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라사대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가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고 대받아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보다 더 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에 물 파는 생수가 아무리 비싼 것도 좋은 것도 다시 목마르고 세상 교회에서 먹자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재밌게 하고 뭐 깊이가 있는 것 같아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여러분이 암송에서 묵상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그리고 시장을 쪄놓고 생명을 나무 과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솟아나는 샘물이요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돼서 저절로 영생을 얻게 되고 점점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을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죠.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거든. 지금 신학대학 가말레 문화생 율법 박사 아무것도 안 받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한 자인 줄 알리라. 자기가 말해서 온갖 뭐 도덕, 윤리, 철학 다 뒤져서 달콤한 사탕 같은 말씀 뽑아서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나게 하는 이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제가 빼먹었죠. 누구든지 명절 끝나고 그 첫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찔리고 아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찔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찔려서 나도 조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정도구나. 결국은요 이러면서 그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기 전에는 그게 사도들로 생수를 못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이 없어요.
자기들도 3대이 바울은 목뱀을 받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들이 그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생수의 강인.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또 좀 더 해야지 하고 가져올수록 문들을, 또는 마태, 다음에는 요한, 바울, 뭐 여러 말씀들이 문들이에요. 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에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에덴 전에도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인자들을 기뻐하고 나는 창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잠언 8장에 자기 자신은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수가 나옵니다. 사람이 물 없이 떡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접해 묵상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 안에 죽은 다니엘이, 죽은 모세가 일어납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오면은 내 안에서 다 내가 묵상하던 말씀이 일어나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은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나중에 이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함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암송할 때마다 아까 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 통째로 권으로 장으로 해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쫙로 묵상하는 것이 빠는 것이에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족하면 안 돼요. 더 또 하고 더 문들을 통해야 돼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더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의시킬 말씀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차지 않았죠. 근데 오늘은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가장 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범 이렇게 지어져요.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주는 거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장을 그에게 더 하실서요. 또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면 영생을 주신다고 계시록 끝장에 말씀했습니다. 예.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2절 저기서 석절. 예?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PT라고 몇 절 뽑아서 각 교회 권사님들이 거기 다니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몇 절 하면 내가 굉장히 즐거운 거 같지만 그건 큰 범죄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단 한 절도 우리는 빼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뽑아서 하는 건 내 소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과실 먹는 걸 제하해버리고, 더하면 모든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고, 얼마나 지옥불이 무서운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가 있고 거기다 소금 치는 듯하고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지 상상을 못하고 막 이때들아만 생각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네, 우리는 값없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까지 다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손에 악을 묻히지 말고 내 발이 행악하게 빠르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심령에서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비를 흡수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민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